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까지 30일간의 감사 운동을 전개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시작했으니 올해로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자는 거예요. 30일 동안 사람이 감사하기를 시작을 하면 2달도 갈 수 있고 6달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년도 그리고 평생 남은 인생 우리가 감사로 물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감사 운동이에요.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감사 행사가 아니고 한 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무브먼트예요. 운동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자. 전개해 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더 놀라운 은혜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거든요. 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 감사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그리고 함께 실천해 보고자 우리는 30일간의 감사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해서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어느 수준이 돼야 나는 행복해 이런 수치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에는 어떤 공식이 없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행복하고 잠을 많이 자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고 그런 공식이 없어요. 행복은 다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셨다면, 감사를 선택하셨다면, 기쁨을 선택하셨다면, 예배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병실에 두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먼저 입원한 환자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던 간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복도 쪽 벽에 있던 허리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간암 우리 환자는 말기 환자로 모든 의학적인 시도가 실패해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 환자는 수술이 잘 돼서 몇 달만 누워 있으면 회복이 되고 다시 걸을 수도 있고 퇴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환자가 볼 때는 간암 말기 환자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가에 침대가 있어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고 온종일 누워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가끔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창가를 돌아다니고 오가고 걸터 앉고 그리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간암 환자가 부러웠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묻습니다. 창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간암 환자가 푸른 잔디가 보이네요. 멀리 호수도 보이고 호수에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다음 날에는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오솔길 사이로 연인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다정해 보이네요. 다음 날에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청명한 가을 날입니다. 또 다음 날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네요. 노란 은행잎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곳으로 가족들이 낙엽을 밟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빨리 창가로 침대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암 환자가 빨리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암 환자가 위급한 소리를 내면서 몹시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리가 정리되자 자신이 그 창가를 차지하고 나서 침대를 올려보고 창밖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창밖에 보이는 것은 흰색의 콘크리트 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기 간암 환자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행복했던 행복을 본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호수, 아내와 함께 걸었던 낙엽길, 비 오는 날 다정하게 걸었던 오솔길을 본 겁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음속에 절망과 낭만과 실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했고 행복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세상은 우리가 환경에 따라 감정에 사로잡히기로 하네요. 그래서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노력했는데도 인간관계가 실패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 자녀의 문제로 기도했는데 잘 풀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일들로 신경 쓰면서 환경에 화내고 절망하고 미움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도 냈고요, 그래서 짜증도 냈고요, 뒤집어 엎기도 했고요, 미움을 선택하며 살 수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환경에 강요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의적인 기쁨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가족들과의 그 추억을 붙잡고 내 안에 누리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창밖에 보이는 것 흰색의 콘크리트를 할지라도 그 흰색의 콘크리트에 우리는 창의적으로 무엇을 물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에 억눌리지 않고 그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 창의적인 기쁨을 선택하는,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사를 창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감사는 내 모든 일이 다 풀려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선택한 결과고, 그 결과는 결국은 내가 얻게 되고 쟁취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30일간의 감사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내가 거기에 한 줄 한 줄 내 삶을 되돌아보며, 비록 내가 바라보는 창문은 흰색의 콘크리트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가 무엇을 물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전혀 달라진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감사의 달, 올해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요? 아니, 어떤 감사를 선택하려고 하시는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목회실에 가서 감사 노트를 사는 거예요. 1,800원에 모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감사 노트가 다 떨어졌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감사 노트를 여하튼 구입하십시오. 그 노트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써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이니까 스마트폰에다가 하루하루 감사의 노트를 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었던,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늘 그 마지막 선글라스 끄고 불렀던 노래 곡이 뭡니까? 제목이? 네, 여하튼 있습니다. 그 곡 참 너무 잘 불렀다, 너무 감사했다, 잠이 확 깼다. 감사를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낙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너지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많은 것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작은 변화들, 움직임, 소망, 희망, 미래의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의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삶을 1%씩 올리면서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30일 마지막 물들일 때 우리의 선택은 고르기에 바쁠 겁니다. 추리기에 바쁠 겁니다. 다 쓰지 못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쳐가는, 사실 감사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없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반대로 내가 불행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불평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전부 다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거든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웃으면서 살아가요. 누구는 행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이웃과 친구가 물어야 돼요.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붙잡고 오늘을 살기에 오늘의 환경과 여건과 감정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일의 감사 운동은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사가 흘러가게 돼서 온 교회가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가정이 감사하게 될 때, 사업장마다 감사하게 될 때, 반드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과 결과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나와요. 우리 1차원의 감사는 if예요. 그 감사는 조건부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1차원의 감사예요. 2차원의 감사는 because의 감사예요.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단계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3단계의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내가 불황이 닥쳤어요. 내 몸이 아파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 수준의 감사, 3단계의 3차원의 감사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진정 일평생 실천해야 될 감사는요, 조건부도 아니고요, 뭐뭐 때문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감사한 것을 뽑으라면 낙원교회 만난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수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누구를 불러다 봐야 되나? 박수를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이런 박수는 안 받습니다. 땡입니다, 땡. 호흡이 맞아야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족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한국에 들어와서 낙원교회 성도들과 같은 정말 수준 높은 분들 만나서 목회한다는 게 제가 정말 기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희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제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다들 저를 재수없게 봐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너무 꾸미는 거 아니냐. 저는 꾸미고 자시고 없습니다. 정말 예배할 때 이렇게 온 맘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할 때 정말 온 맘 다해서 함께 설교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아요. 왜냐하면 삶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요. 어떻게 할 수 없이 한 분 한 분이 들어오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어떤 새 가족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짓을 못 하겠대요. 다들 아무도 성경도 하나 안 넘긴대. 스마트폰은 물론이거니와 전부 다 어떻게 목사님을 쳐다보냐. 그러니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치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는 은혜, 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애절하게 감사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된 다윗, 목동을 다 거치고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은 평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형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다고 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아예 눈밖에 들지 않았었던, 그래서 형들 다 모아놨는데 다윗은 가서 양이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살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며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그가 살아났고 결국 왕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 존경하는 성군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육각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붙잡는 그런 다윗이 되었죠. 그런데 노년의 아들인 압살롬, 그놈이 반역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99절절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의 고백은 모두가 다 감사였어요. 그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실망이 있고 낭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처럼 역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간의 감사 운동은요,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감사해보자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 쓸수록 그 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뒤집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감사의 인물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의 감사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감사의 교훈을 가르치며 본질적인 감사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에는요,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없었던 삶, 죄로 물들였던 삶, 본질상 죄인이었던 삶,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에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처음부터 의인인 양 착각해요. 그러면서 의인인 척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었지만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는 할례가 없었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였어요. 생명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되어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잠시 잠깐 몇십 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끊고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28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을 벌릴 때마다 불평하고, 입을 벌릴 때마다 짜증내고, 입을 벌릴 때마다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했던, 저는 오늘 특송 들어보면서 야, 어떻게 내 설교를 이미 다 알고 특송을 준비한 것처럼 이런 특송을 준비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받은 그 어떤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안 돼도, 좀 몸이 아파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일간의 운동하는 거예요. 30일 끝내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의 다이어리 안에, 여러분이 일기를 쓰면서, 큐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는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보려고 하지 않은지.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 줄도 믿습니다. 바울의 말이 근사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래요.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부족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합니다. 병으로 아파봤다가 나아본 사람만이 건강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요.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학생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구원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오닉스 청년부 목장 안에서 이런 모임을,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진정으로 구원의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일입니다.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제목을 아끼지도 말고 남겨두지 말고 빼곡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적어보지 못했던 감사의 이야기를 완전한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 밑그림 그리듯이 스케치하듯이 기록해 봅시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제 곧 10월 27일부터 우리는 특별한 새벽 40일의 여정을 달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건 어디에서도 시작할 수 없는 특별한 새벽. 일주일 사람들은 합니다. 2주일 합니다. 40일 하면 깜짝 놀래요. 예,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사를 적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안에 큰 은혜로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30일간 감사를 통해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